수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는 부모 경경의 창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이루와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구원은 내 삶 나를 듣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성의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지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이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래.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위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터전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과 일용할 양식 위에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죄 많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 주여 주를 향한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며 아픈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하게 하사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주여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사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축되어진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뿜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말씀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많이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봉일전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남들보다 먼저 나와 준비하여 주여 주께 드렸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을 주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시며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시는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V조선에서 대박을 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스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청률이 생각보다는 엄청 높아졌어요. 최근에 미스트롯2에서 시청률이 33.8%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공중파 방송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3.8%까지 이 시청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난 3월에 있었던 미스트롯2에서 우승한 사람은 이 양지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는 준결승전 올라가는 그때쯤 탈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폭 문제로
그냥 도종하차한 바람에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래도 양진이라는 사람을 구제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준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또 준결승전에서 또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 올라가가지고 그 심사위원 점수로는 2등이었는데 또 시청자들 또 점수까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점수까지 합산해서 보니까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금 1억 5천만 원을 타고 부상으로 자동차도 타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지은이가 우승하게 된 데는요, 그 부모님에게 효성이 지극한 딸이라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수가 많이 가산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양지은은 판소리에 입문을 했대요. 그래서 장을 했는데 그래서 전국대회에서도 상을 많이 타고 대학교에서도 장을 전공을 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딸이 신장을 기증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장을 기증하고 나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을 하려면은 도저히 장을 할 수 없어서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또 병이 나왔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는데 늘 그 자기한테 신장을 준 딸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늘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은 그 미스트롯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많은 시청자들이 감명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청자들 점수까지 이 가산을 하니까 처음엔 1등은 아니었는데 결국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5계명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계명의 첫 번째죠.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요, 6계명, 그 다음에 5계명 부모 공경.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5계명이 먼저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는 거, 이것도 나쁜 죄이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또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내 부모를 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 언제? 자기 부모를 치는 자.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자, 이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거죠. 그것은 인간의 가치가 없고 생존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본 거죠. 그러면 왜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까요? 거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 이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신 거예요. 부모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만 해서 그걸로 생존할 수 있어요? 거북이나 악어는 그냥 어미가 알만 나놓고 말아버리면은 한 20-30일 후에는 그 모래 속에서 뜨거운 열기에서 자동적으로 부화를 합니다. 부화한 이 거북이 악어는요, 그 모래를 헤집고 나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천이나 바다를 향해서 막 그냥 기어갑니다. 일단 물속에 붕덩 들어가면은 생존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거북이는요,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어미의 도움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아니, 피덩이 어린애가 어떻게 사냐고요? 살 수 없어요.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병아리는 한 2-3개월만 자라면 자기 스스로 다 살 수 있어요. 암탉의 그 도움이 없이. 송아지도요, 4-5개월만 크면은 자기가 풀 뜯어 먹고 삽니다. 어미 도움 없어도. 그러나 우리 사람은 4개월, 5개월 자란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한 2-3년 키워주면 괜찮을까요? 아니, 2살, 3살 먹은 애가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어? 한 10년 정도 키워놓으면 괜찮을까? 아니, 10살 먹은 애가 어떻게 자기 앞가름하고 살겠어요? 우리 사람은 적어도 한 20년은 돌봐줘야 될걸요? 이러니, 우리 사람처럼 부모의 도움과 희생이 필요한 존재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그렇게 부모의 희생을 입고 부모의 지극정성으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때리고 부모한테 때리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짓 해야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죽어 마땅할 존재다.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1988년 12월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알바니아에서 7.0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그냥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건물덤 위에 그냥 덮이게 된 거예요. 건물 자네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를 짓누르는데 그 아이는 바로 앞에가 있는 거예요. 건물 전에 자기가 깔려가지고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어. 그런데 아이한테 손을 내밀어 보니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떡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 겨우 손가락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있는데 이 손가락을 그냥 어금니로 깨물었어요. 피가 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손가락 핏방울을 물린 거예요. 아이는 이게 젖인지 핀지 뭔지 알도 못하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버텼어요.
나중에 그 건물자매를 구조대가 와가지고 막 해치고 구조작업을 했는데 엄마하고 그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미 죽어버렸고 그 아이는 살아있더래요.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영국 타임즈에서 그 감동적인 얘기를 실으면서 현대판 예수라고, 그 엄마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함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돌아가신 것처럼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인간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아서 기르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희생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름막심한 인간은 금수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이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천륜이기 때문에, 이 천륜이라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학교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친구도 골라서 사귈 수 있고, 심지어 배우자도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자식 간은 선택을 안 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요 천륜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 어찌하여 가벼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페류나라고 그럽니다. 이 페류나는 인간 이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천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페류나예요. 동양의 성인 맹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째가 뭐죠? 인생 삼락 첫째가 양친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사하게 잘 지내는 거, 바로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의 존재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100가지 행실 가운데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사람의 된 일을 실험을 해보려면요, 맨 먼저 뭘 알아봤느냐? 그 사람 부모한테 어떻게 한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 인간성이 괜찮네, 그 사람. 써도 되겠네? 이렇게. 만약에 또 물어봐가지고, 부모한테 어떻게 해? 잘하냐, 못하냐? 불효막심한 인간이야. 아이고, 그거 틀렸어. 그거 우리 집에 데려오면 큰일 나겠네. 이 사람 합격시켜줬다가는 안 되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성한 사람은요, 나가서도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한테 막 불효막심한 사람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잘할 리가 없고,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고분고분할 리도 없고, 사회활동할 때 우리 어른을 잘 섬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경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가바다라는 말인데 이건 무겁다, 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네, 중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늙으면 사람이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힘도 없고 경제력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늙고 무식해도요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 하나님의 대리자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은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혜요, 경험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중국 사람은 나쁜 사람, 역사 연구에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괴롭혔는지 몰라. 아이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고려시대에 중국의 사신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그냥 곡물 같은 거 뺏어가고, 곡물 뺏어가고, 농사 지어 놓으면, 그냥 삼배 같은 거 뺏어가고, 금부치 같은 거, 이런 거 억지로 강탈해가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신들이 매년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바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신이 오거든요. 오면은 얼마나 한 달, 두 달 동안 잘 대접하고 또 갈 때는 선물 보따리 다 싸가지고 줘야 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중국 사신들이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벌금을 내라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중국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 믿어서는 안 돼요. 더더구나 거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교회도 막 때려 부시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란 소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하들한테 임금님과 신하들한테 하는 말이 어떤 게 어미소인가 알아맞혀라. 못 알아맞히면은 벌금을 내라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소가 다 자랐는데 그런데 그 두 다 자랐지만은 거기에 어미소와 새끼소가 있대요. 중국 사신이 그거 알아맞히라는 거야. 어떻게 알아맞히겠어요? 그거 다 자란 거. 그래서 굉장히 임금님이 고심을 하게 되고 신하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신하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색이 안 좋아.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라. 그 소를 하루 이틀 굶겨라. 굶겨가지고 아주 그 양질의 꼴을 배다가 거기다가 갖다 주면은 새끼 소가 그 풀을 먼저 먹을 거다. 어미소는 나중에 먹을 거다. 그걸 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신하가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임금님한테 얘기하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새끼 어미를.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하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장이 있었거든. 나이 많으면은 자기 부모를 갖다가 깊은 산중에다 갖다 버리거나 심지어 매장까지 하는 그런 못된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말 듣고 당장에 오늘부터 고려장 없어! 어떻게 그렇게 늙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폐지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없으면 빌러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도 집안에 꼭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른 지혜를 잘 듣고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늙고 힘없다고 경제력이 없다고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또 중히 여기는 이것이 주의 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걸 좋게 여기신다 하는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국부죠. 독립군 총사령관이었고요. 미국을 영국으로 또 독립시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은 배 항해사 선장이 되어서 5대 양을 누비고 다니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항해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은 1년 있다가 올지 2년 있다가 올지 알 수도 없고 또 풍랑을 만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아들한테 마지막 아들아 나는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바다를 향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나 네가 간다는데 네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말이야. 우리 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갔다 오게 해주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브라우스까지 다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보고는 워싱턴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지금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배를 타지 않겠다. 내가 항해사 자격증은 받았지만은 앞으로 내가 선장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배를 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가 나중에 독립군 총사령관이 되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미국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 화폐 달러 보면은 조지 워싱턴 국이 나오잖아요. 초상화가. 그는 미국의 국부예요. 국부라니까요. 미국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가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왔다가 가는 건데 일본인 오추 시이치라는 사람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10명의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마지막 사람들이 임종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뭘 가장 많이 후회하는가? 그 뭐냐면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한테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이 1시간 이내에 죽게 되는데 내 생명이 5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은혜 입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죽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 마지막 그 호시프 봉동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사줘야 되고 입고 싶은 옷도 사드리는 것도 좋고 또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는 것도 효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더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그런 좀 말을 하는 거.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건 미천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때 후회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는 늦는 거죠. 조선시대에 정치가 송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조 훈민가를 보면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는 다 알아.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세월은 쏨살같이 빠르며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거든요. 나중에 철이 들고 깨달아서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 치고요. 다 효성스러운 사람.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이삭이라는 사람 얼마나 효성스러워요. 그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진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에게 효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는 장자의 명분까지 거머쥔 사람이에요. 요셉의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을 거머쥔 사람. 엄청난 복을 받아. 효부 누시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효부 누시 그 모함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거기 모압에서 죽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늙은 부모님,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지만 돌아가는 걸 그냥 볼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효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돈도 많고 덕망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윗왕의 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다윗왕의 할아버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라는 여자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하다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헌금 드릴 때 정진용 장로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사시다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화종족발집 있죠. 읍사무소 앞에.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부인 되시는 김경희 권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아주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같이 봉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만복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아름답게 올라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65세 이상 된, 우리나라 나이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도 준비를 했는데요. 떡은 자연향기 떡집 운영하시는 최영순 집사님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뜨끈뜨끈한 떡 잘 받으시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찬양대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요? 다 받았어요? 예. 저 중충도 다 일어나서, 중충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65세 이상 된 어른들 다 받아가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빠지신 분 있으면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79장을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맑은 사랑 이 영원하게 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기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절마다 맛을 본 듯합니다. 있는 천이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신기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이에 살아옵니다. 안성에서 샘물 나고 악물 뒤에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마음을 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흑암 아닌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일일인고 이리 함께 살리라. 이제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귀한 어르신들 가는 앞날 남은 여생 위에 그리고 그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효성을 다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는 일과 가능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